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활짝 열린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5일이 목요일인가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루 더 공휴일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6일도 임시공휴일로 그러고 보니까 목금토일 나흘간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되어가지고 지금 다들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하루를 더 놀게 한 건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때로 엉뚱한 일을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5살 때 오리알을 품에 넣고 부화를 시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썩어서 버렸다 그러죠. 학교 다닐 때 하도 엉뚱한 질문을 잘해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너무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라는 그런 혹평을 들었고 결국은 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13살 때 퇴학당했어요. 위대한 조각가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위대한 조각을 하는 로댕은 어린 시절에 학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꼴찌했대요. 꼴찌. 예술학교 입학을 하고 싶어서 뭔가 좀 예술에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서 예술학교 입학하려고 왔는데 3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통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학교 막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찌나 글을 제대로 못 읽었는지 겨우겨우 떠듬떠듬 읽어서 얘가 좀 전능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학교 수학 성적은 항상 낙제점.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보고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이렇게 평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도대체 엉뚱해 보이고 한참 모자라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어린아이들, 그들 속에는 어른이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발전의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 이 엉뚱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교육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의 가능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어린아이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들어오며 나가며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일할 때도 가르치고 항상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어린아이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확실히 어릴 때부터 말이죠. 부모 품에서 축복받고 자란 아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 부모의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혹 사춘기나 장성에서 친구들의 유혹에 혹은 세상 유혹에 잠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 일찍 할수록 좋은 거죠.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앞으로 이날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분이엘교회 통하여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때로 우리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눈치 보고 분위기 봐가면서 행동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는 대로 보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이들 비록 어릴지라도 오히려 어른들보다 눈치 안 보고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때로 어른보다 더 나은 놀라운 믿음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졌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슬금슬금 다 사라진 거지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옆을 맴돌면서 그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에 가셔가지고 잘못된 관행들 바로 잡았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 다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말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번 내쫓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둘러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걷지 못하는 전원자들 다 고쳐주시다고 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고 전원자를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신 그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온전해지는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마음에 감동받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도대체 이상한 짓만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 주의를 맴돌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부르는 그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자기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더욱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냐?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따진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것이니 잘못된 일 아니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상,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 다 둘러엎고 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 이거죠. 그 일은 뭡니까? 성전이란 것은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둘러엎었으니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메시아의 권세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눈치도 없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들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 듣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다그친 거지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성경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요? 믿음이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의 찬양은 한마디로 의미 없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어린아이들, 그들의 이 헛된 찬양, 그걸 듣고 있는 예수님 정말 한심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 아이들의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었겠어요. 나도 듣고 있다. 그렇다. 듣고 있느냐? 그렇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시편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신 거죠. 지금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조차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호산나라 외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을 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 내가 아무리 보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도 꺼내받아도요, 이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면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적힌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 통달한 박사들이었지만 이 말씀이 그 성경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고,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찬양조차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깨닫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 주님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달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봤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습본체처럼 빨아들인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릴까 말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일까 말까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습본체처럼 빨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어린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누워 자는 사무엘을 불러 선지자로 세우시던 날,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사무엘이라 그래 적어놨어요. 아이 사무엘.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인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잖아요. 사무엘아 부르니까 예 선생님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도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그랬죠.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사무엘상 3장 8절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았어요.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린 아이를 부르시다니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얘가 왜 자꾸 부르지도 않는데 오지? 3번째야. 아차,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를 부르셨구나. 충격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지 이렇게 누가 부르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까? 엘리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미처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재주 있다고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는 마음 가진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어린 처녀지요. 우리가 올 때는 철없는 소녀 같은, 예? 당시의 나이로 치면 아마 고등학교 벌써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런 나이에 다 결혼했거든요. 마리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공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교양인이어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어요. 은혜 받으니까 순종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따집니다. 이런 일도 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하루 기회가 다 지나가고 시간도 다 지나가고, 아이고 꼭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네요.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내 심령 속에 가득히 부어 담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어른들은 잘 안 변해요. 누구 건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좀 주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은혜 받으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은혜 받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따를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감사 기도하고 다 나눠준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종이 남았잖아요. 한 어린 아이의 헌신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주님 말씀 통해서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주위를 맴돌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돈 계산해도 엄청난데요. 살 데도 없고요. 어떡하죠? 그냥 어린아이는 그저 순진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른들 같으면 그런 얘기 옆에서 들어도 에휴, 빨리 가서 어디 제일 먼저 쫓아가서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식구들 데리고 빨리 가자. 남들 따라오기 전에. 그랬을 겁니다. 어린아이는 안 그렇거든요. 주님 말씀에 그냥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의 수제자,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디모데, 그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자기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 교수보다 내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들은 그 이야기가 최고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청교도적 신앙으로 성경 말씀 들려주고 신앙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무디가 한때 흔들렸었는데 19살에 교회학교 선생님, 고3 때지요. 우리도 치면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를 불렀어요. 너 예수님 영접했느냐? 저는 교회는 다니는데 글쎄요, 나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부흥사.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신앙에 바로 서고 한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려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인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뒤에 무디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의 품에 자라는 자녀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 품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가 내 기도 소리와 내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자라나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축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축복기도 받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조금만 더 커보세요. 어릴 때부터 축복기도 안 해주면요,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래요. 안 받으십니다.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크고 학교 가보세요. 그때서 들려주려고 그러면요, 아유 성경에 그만해요, 공부하기도 바빠 그런다고. 교회과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어 이 나라에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신실한 선한 목자 같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앞으로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인물이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